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본문 말씀 보니까 굉장히 무섭죠. 여섯째 인이 딱 떼지니까 뭐 갑자기 하늘이 말리고 뭐 대풍에 무슨 뭐 과실이 떨어지듯이 별들이 막 쏟아지고 그다음 막 섬과 산 최근에 그 뭐죠? 벌써 되게 오래된 영화죠. 2012년도에 뭐 나라가 망한다, 지구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지구의 모든 지형들이 막 바뀌고 막 그런 것들을 엄청 실감나게 묘사를 해서 2012라는 어떤 그런 영화 제목, 대재난 영화 나 그거 봤는데 야,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뭐 그게 현대판 노아의 방주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대피시키고 뭐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그때 당시에 좀 세기말적인 어떤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영화들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좀 그런 비슷한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들, 저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전 세대에 걸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꼭 마지막 때만 주어진 어떤 그런 메시지는 아닐 거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있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이는요, 이제 최후의 심판의 시작을 뜻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시작을 뜻하는 건데, 오늘 그 최후의 심판의 일들의 결론이 뭐냐? 그게 이제 마지막 절이잖아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은 이제 누굽니까? 그들이라고 이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의 큰 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총칭해갖고 그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거기에서 서겠느냐. 다 넘어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어떤 선언과도 같은 내용들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후 심판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돕고자 한 인물을 좀 같이 오늘 나누기를 바라는데,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었죠. 억울한 누명에 씌여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아테네가 라이벌이었던 이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득권이나 정치의 어떤 꼭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줘도 괜찮은데 일본 같은 나라에 지면은 막 경질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스포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똑같은 1패인데 똑같은 1패가 아니죠. 엄청 자성해야 된다 그러고 뭐 개혁해야 된다 그러고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오듯이 아테네가 최대 라이벌이었던 누굽니까? 스파르타에 진 겁니다. 이 두 나라의 정치 체제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들 민주주의를 최초로 구현한 나라가 아테네 아닙니까? 근데 스파르타는 엘리트주의, 굉장히 아주 중앙집권에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스파르타식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독재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서로 전혀 다른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가 맞붙었는데 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여러 가지로 자성의 이야기들과 또 여러 가지로 의구심들이 많이 품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는 것이 맞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게 책임져야 될 자리들이죠. 일종의 우리는 기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무슨 일만 벌어지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 지금도 뭔 일이 딱 벌어지면 이거 지난 정부의 책임이다. 아니다, 이번 정부의 책임이다. 책임 전가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막 희생양을 찾기도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기득권들은 자신들이 어떤 그런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치 체제를 굉장히 그 스파르타를 흉내내듯이 갑자기 이렇게 민주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기득권들의 어떤 대표 한 30인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로 구성된 강력한 어떤 정부를 막 주장을 하면서 나라를 이제 한번 바꿔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 위협받으면 그 위협받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오는 어떤 현상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지금 사람들, 대중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야 됐는데 마침 소크라테스의 제자 하나가 스파르타 쪽으로 붙어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역행위를 한 거죠. 이걸 빌미로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이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를 엄청나게 집중 포화로 공격하던 중에 근데 당해낼 수가 없죠, 소크라테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아테네가 그렇게 스파르타에 지게 된 원인이 있었겠죠. 진짜 지도 체제가 많이 부패를 했고 엄청난 부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체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엄청난 이제 깊은 사유를 가진 철학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조목조목 그런 것들을 막 비방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기득권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된 내용인 거죠. 그래갖고 소크라테스를 이제 없애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정치공학적인 이유로서 소크라테스에게 몇 가지 제목들을 이렇게 붙이는 첫 번째로는 청년들이 타락을 한다. 소크라테스 때문에. 그게 한 가지 제목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테네에서 지정한 신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당시 소크라테스는 이 다신교의 맹점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질 못한다. 이런 내용들로 내면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발상들을 주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 사유를 당시 아테네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는 그런 어떤 구조학의 사회 구조학의 희생물이 돼갖고 죽은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 사회 구조학의 희생양을 그러나 자처를 했어요.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자처를 했단 말입니다. 죽음을 왔던 소크라테스에게 이 불의를 어떻게 당할 수 있느냐 그 친구들이 막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탈출을 권면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를 거절하고 다음같이 말했어요. 악을 행하기보다 차라리 악에 당하는 것이 낫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 크리톤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뭐 소크라테스가 남긴 책은 없습니다. 진짜 약간 예수님하고 행보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 플라톤이 그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책에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후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모든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었죠. 그는 끝까지 신념을 지켰고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소크라테스를 빼고는 할 말이 없죠, 여러분들. 그럴 정도로 참 많은 어떤 그런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다소 예수님의 죽음과 유사하고 결론 또한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죽을 때 이런 말도 했거든요. 나를 죽여도 또 다른 소크라테스가 나타날 것이다, 너네들. 나 죽인다고 끝나는 문제 아니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거든요. 실제 예수님의 죽음 뒤에 예수님의 화신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어떤 형상들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두 죽음에는 완전히 다른 현격한 차이를 내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요. 세상의 죄악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는 둘 다 똑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것은 동일해요. 또한 그 이유가 당시 속했던 나라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되는 당시의 정부 당국도 이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이 다 무너지겠다 싶어가지고 죽인 거고,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전체 민족을 살리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죽이거든요.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나 한 가지 명확히 차이가 나는 것은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요.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자처한 것은 지금 내가 전파한 이 철학이라는 이 깊은 사유가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거야 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
이 개인의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말미암은 숭고한 어떤 희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근거를 쌓기 위한 사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스무리한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의 지향하는 목적지와 소크라테스가 지향하는 목적지가 완전 다른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어떤 죽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심판하실 근거를 쌓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심판주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예수님의 그 진노로 세상이 심판당한다고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또 소크라테스의 죽음은요, 타인에 의한 죽음인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죽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안 죽으려고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과 토론했던 내용들도 이 플라톤의 어떤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무 대답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어떤 맥락에서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플라톤의 증언들에 의하면요. 어쨌든 간에 타인에 의한 죽음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여서 자처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누가 단 거죠? 하나님이 단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같은 죽음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고요. 둘째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인 거예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죄인들을 심판할 만한 근거를 쌓는 일로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10절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증언처럼요, 사람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참 놀라운데,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어떤 변명이라는 책에 내가 이렇게 철학을 주창해가지고 이 철학의 끝단에 있는 마지막 완성이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영혼의 변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혼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사람 변하는 겁니다. 교육도 철학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교육의 목적이 뭐죠?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좀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조금도 진보하지 못했어요. 철학, 즉 인간의 깊은 사유는 많은 제도와 구조의 측면에서 발전을 이룬 것은 맞아요.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절 여성의 시민권은 없었어요. 그리고 노예제는 합법이었죠. 재판은 감정적 대중과 정치적 선동에 의해서 움직였고, 법치주의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정적을 야만적으로 제거하는 일은 매우 흔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며 시민권과 투표권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죠. 언론의 자유와 재판의 절차의 정의, 그리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는 상당히 진보를 했습니다. 정의롭다 평가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덕적 상태는 크게 나아진 게 없죠. 많은 제도와 구조가 개선되었지만 인간은 더 정교하고 기술화된 방식으로 악을 행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권력은 부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론 선동은 판을 칩니다. 진실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는 옛날보다 훨씬 더 견고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끼리 정이 있지. 에? 야, 인간이 그러면 되냐? 이런 가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고요.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틈타서 자극적인 미디어를 통한 선동과 날조는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만 민주당이니 무슨 당이야 또 국민의힘 당이니 막 싸우고 편 갈라지고 어디 가갖고 그 마치 성역처럼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 마냥 막 으르렁거리고 냉랭하고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인류가 탄생한 이래 그것이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 전체의 정서적인 폭력은요 날로 심해져만 가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애들끼리 싸우면요 그냥 넘어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촘촘하게 조금이라도 이제 잘못을 하면요 그냥 영원한 나락이에요. 한번 낙인 찍히면 학교에서 그 학폭 기록이 있으면 받아주지는 않죠. 명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도 여러분들 무엇도 용인되지 않는 아주 그런 정서적 폭력이 난무한 그런 어떤 상황들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철학은 결코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악은 인간 사이에 늘 존재했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열심을 비웃기라도 한 듯 올가미에 걸린 짐승이 그것을 벗어나려 발버둥 치면 더 옥죄듯 죄악은 가련한 인간을 놔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은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십니다. 진멸하는 겁니다. 반드시 죄악은 응징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을 종종 경험하죠. 하나님의 악의 관영함을 절대로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심판당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디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게 1장의 주요 골자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가 바란 것은요 이스라엘의 패망까지는 아니었어요. 다만 작금에 처한 불의한 현실이 더 나아지고 개선되는 것을 바랬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더 큰 불의로 아예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은 불평하듯이 또다시 질문을 드려요. 하박국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그가는 이제 바벨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떨고는 계속 해가지고 마치 물고기 잡듯이 다른 나라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그게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께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장 전체를 할애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의 죄목을 조목조목 나열하시면서 그 죄목에 따라서 바벨론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제야 이제 하박국은 깨닫게 된 거죠. 뭘 깨닫게 된 겁니까? 죄악은 결코 나아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진멸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이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나아지는 과정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아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아마 그것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신념은 역사를 거듭하면서 완전히 실패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철학으로 결코 변하지도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항상 죄로 얼룩져 악할 뿐입니다. 인간이 새로워지려면 죽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체들끼리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대요. 그 자랑이 뭔가 봤더니 날마다 죽는 거래요. 날마다 죽는 거. 심지어 죽음을 자랑하기까지도 하죠. 물론 이 죽음은요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우리는 성화한다는 거를 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신앙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은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질 않아요. 도리어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 인간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글이고요. 이거 사도 바울 말년에 쓴 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 성품이 연단돼가지고 성자 같았냔 말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담대함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인데 내적으로 자기 인식이 어떤 거냐면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게 참 모순처럼 느껴지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법리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때 죄를 시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죄는 사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이 과정을 총칭해갖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의 염원인 영혼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전혀 다른 나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자아성찰이나 더 나은 나를 위한 개선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함의하지만 목적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완전히 의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의 때 발광체인 태양과 달이 빛을 완전히 잃고요. 하늘이 말려버리고 땅이 크게 흔들려서 산과 섬이 모두 이리저리 휘날리듯 요동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강한 자들과 종들과 자유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바위로 숨어든다 말씀하고 계죠. 이거는요 왕이든 귀족이든 뭐 장군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종이든 자유든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쌓은 모든 가치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하나같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으로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죽이시려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착각이 아닐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 같은 내용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죄를 결코 용납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여 회개하여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여러분들 누가 큰 날에 능히 설 것입니까? 누가 큰 날에 능히 설 거예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속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그냥 그냥 그래 대충 살아. 너 그냥 대충 그냥 구원할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다는 얘기가 뭔 뜻이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스타가 되고 빛이 되고 해가 되고 달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스타, 별들이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붙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밖에 붙들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신촌인마교회 지체 가운데 그런 분들 꽤 계세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치 않고, 무슨 뜻이냐? 회개를 어려운 내용들로 이해하지 말라니까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방법이라는 건 한 줄밖에 안 되거든요. 막 두렵죠. 그 두려움에 짓눌려가지고 무력감과 무능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갑자기 담대함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손길을 분명하게 내미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들여 삶의 내용들을 위탁한 자들은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두 번 다시 실패는 없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거듭 세워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복된 한 주를 살아내시는 은혜가 은총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완전히 거듭나는 아버지 우리네 삶의 영역들이 여전히 아버지 정말 세상에 아버지 힘을 의존하며 아버지 메인 아버지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영혼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셔서 건지셨으나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 마냥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불법으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불법으로 침투해서 판을 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버지 그냥 단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죄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아주 결정적인 신앙이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진데 한 주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서 충만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아버지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대와 소망으로 한 주를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벌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